진짜 아버지 자녀 맞습니까? 친자 확인 소송 우리 두 번째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습니다. 또 엄마와 딸도 닮았습니다. 우리 오늘 김옥단 집사님 또 따님도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들어오는 순간에 엄마 딸이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또 보니까 우리 하준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정재욱 집사님 모습하고 참 똑같아요. 얼굴을 볼 때마다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목사는 안 되겠다. 너무 잘생겼어. 아마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부모님들의 성품과 실력들이 탁월하기에 정말 기대가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꼭 하는 게 뭐죠? 결혼 전에 우리가 꼭 하는 것은 뭐냐면 집안을 봐요. 집안에 있는 그 어른들끼리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만날까요? 뭐 훈수하고 예단 같은 거 여러분 고르고 만날까요?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미래의 이 자녀들이 가지게 될 모습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별을 시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예수님 닮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교회에 도장 찍고 다니는 사람을 철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 중에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친자 확인 소송처럼요. DNA 검사를 해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과 감정을 위로하고 그냥 내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한번 나오는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싱크로율이 100%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첫 번째로 뭐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삶에는 뭐가 있는가? 화평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화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화평과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듭니다.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뭔가의 감사가 일어나요. 자꾸만 그 사람 안에서 평화가 있기에 그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연합과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이 된다면 그의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여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람만 있으면 고개가 절로 흔들어집니다. 성격에 뭐가 났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으면 모든 판을 다 깨요. 성질을 부려요. 소리를 칩니다. 화를 냅니다. 일방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DNA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철치고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한 화평의 사람들은 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거기에 가면 막혀있는 것이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된다면 불화가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DNA를 닮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가면 거기가 막히게 돼요. 그 사람만 가면 거기가 성장이 없어요. 그 사람만 거기에 가면 소통이 없습니다.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냥 깝깝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DNA가 그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면에 보시면 우리 2014년도 표가 바뀌었습니다. 미라클 2014.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예수님의 DNA, 화평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 즉 사랑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말씀,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뭐라고 삼아주시는가?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율법이 있었는가?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에게 맞는 사람은 이웃이 되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다 맞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요? 그때부터 원수가 되니까 미워하는 것을 뭐 시킬 수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을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과 내 원수를 둘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먹는 정수기 있습니까? 그 정수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정수기에는 어떤 물만 나오죠?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내 정수기 안에 있는 물이 굉장히 비싼 물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어서 틀어놔요.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어떤 물이 나와요? 비싼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입에는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입술에는 단 것과 쓴 것이 함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내 몸속에 있다면 내게 표현되는 것이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만 사랑의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조차도,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어떤 물이 나온다고요? 사랑의 물이 나온다는, 그 사랑의 소통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왼수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 같을 때가 많아요. 왼수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왼수 같은 아내가 있어요. 그냥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있습니다. 그냥 왼수 같아요. 여러분, 이 감정이 나쁜 감정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감정에 왼수 같다라는 생각,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싫다라고 생각되는 감정은 그게 잘못된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핍박해요,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화딱지가 납니다.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요. 그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내게 참으로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왼수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족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라는 것이, 견디라는 것. 정말 사랑한다면 견딥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립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됨의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언어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가장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느낌도 없이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부모님들은요, 사랑한다는 이 말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건 사랑입니다. 반대로 진정치 않은 사랑은 말로 그것이 표현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알기에 사랑의 의미를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뭔가를 갖다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애착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DNA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대답이 작아지시네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좀 걱정이 되세요? 사랑하시나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예도 좋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정말 사랑해요? 지금 왼수 같은 자식 슈어리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까? 말 안 들어요? 너 뭐 될래? 이럽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녀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반면에 내 말을 듣지 않기에 사랑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십니까? 내 기준으로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윽박을 지르세요? 손찌검을 하세요? 사랑의 DNA가 그럼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있는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신다고요? 예수님의 DNA가 없든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듣고 한 번은 남몰래 이 큰 등치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저 뒤에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저희 집사람의 잠자는 습관이 이렇게 자지 않고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 첫째 딸이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왜 엄마는 똑바로 누워서 자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편했거든. 근데 널 처음 갖고 너를 뱃속에 키울 때부터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불편해서 배가 불러오는 그 순간부터 너도 편하고 엄마도 호흡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옆으로 기울어서 자는 게, 자다 보니까 둘째까지 그렇고 나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됐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불편했을까? 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똑바로 누워 자면 호흡도 곤란하고 아이에게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이게 여러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는 겁니다. 몇 달 참았을까요? 10달 플러스 10달 20달을 어떻게 잤다고요? 그 아이가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엄마는 기다렸다라는 것이. 나는 그때 뭐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한다고 밤새서 페이퍼 쓴다고 그 마누라 옆으로 뒤척뒤척거리는 게 자기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저거 아침에 얼마나 잠을 많이 잤길래 저거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거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편함을 위해서 호흡이 곤란해서 옆으로 뒤척뒤척했던 그 모습, 야, 낮에 얼마나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잠을 많이 잤길래 남편이 이렇게 피곤해서 옆에 자는데 뒤척뒤척거리면서 말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아, 참 나도 나쁜 인간이구나, 나쁜 목사구나, 나쁜 남편이구나, 나쁜 아빠구나. 참지 못했기에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DNA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닮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DNA를 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즉 성령의 충만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DNA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지, 그 삶이 성령의 냄새가 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과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혹시 이 모임 가운데에 연애를 해보신 분 계세요? 연애 결혼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남편과 아내가 만나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남자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자는 자기가 결혼할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죠? 옷을 사고 옷을 입어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 옷 입으면 우리 사랑하는 내 애인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입는 것조차도 하나하나씩 누구 입장에 맞춰지게 되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바뀝니다. 입는 것도 바뀝니다. 남자가 생머리를 좋아하면 머리가 커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끝까지 길러요. 남자가 파마를 좋아하면 그 머리, 나는 생머리가 좋아도 뭐로 바꿔요? 그것을 파마로 바꾸는 거. 여자친구가 쫄바지 입는 걸 좋아하면 저처럼 궁뎅이가 큰 사람도 뭘 입어요? 쫄바지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진정으로 계신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를 보면 압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있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선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성령님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DNA, 성령님을 담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생명과 평안,
능력과 평화, 소망과 평강, 소생과 위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